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외치고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쳤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힘있고 기쁨이 넘치고 막 활기찬 사람도 감옥에 가면 풀이 죽고 막 이렇게 까무러질 건데,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몸은 갈 수는 없지만 편지글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편지글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내가 지금 비밀을 말한다. 비밀.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비밀, 미스테리아,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 미스테리,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 미스테리가 헬라어 미스테리아, 비밀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돼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 4절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계시, 그 비밀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여러 말의 언어에 능통을 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모든 적합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쓰시는 그릇이 다 다릅니다. 남의 콩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내가 하는 사역은 좀 하찮아 보이고 남이 하는 사역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면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 성도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그 창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비밀을 말할 테니까 이 비밀은 잘 들으라. 바울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생각은 이방인들은 제외하고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상속자, 그리고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은 그전까지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로 바뀐 거죠.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는데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원래는 작은 자가 하나님 만나면 큰 자야 되는데 바울은 원래 큰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청량할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 보십시오. 목욕탕에서 밖에서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딱 비춘다고 보십시오. 탕 안에 있는 그 수증기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물질, 먼지 같은 게 햇빛이 딱 비치면 거기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죄인이고 나는 특별한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한 큰 죄도 지은 거 없고 막 그냥 무던하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회개기도를 하자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안 나오고 옆에서 회개기도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기도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교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비춰주며 조명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누구인지 딱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남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딱 비추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유대인들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제사를 치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또 비밀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직접 죄를 고하지 않고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로 그냥 기도 제목을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났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 비밀의 핵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상속자고 후사고 기업의 영광을 유산을 받을 사람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더 잘 알고 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꼭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